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9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장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인 지상 성소에서의 제사를 통해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그 첫 언약이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여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의 제사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교리적인 말씀을 마감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천적인 말씀을 시작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 바울은 성도들이 가진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없는 실천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교리가 없는 실천은 맹신과 맹목적에 빠져서 헛된 열심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심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신과 맹목적에 빠집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관심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맹신과 맹목적에 빠져 헛된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그러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실천이 없는 교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교조주의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만 알고 교리만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도 보게 되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행함,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교리와 실천은 하나입니다. 교리가 없어서도 안 되고 실천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부터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들어왔던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행하지 않을 경우 그 특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던 여름에 선풍기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덥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무라 그럽니다. 듀티죠. 성도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대원이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의 듀티는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하게 된 것이죠. 그는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무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의 서론 부분인 성도들이 가진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특권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와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지상 성소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나간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밖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도 언제든지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손에 검을 든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언약을 통해서 그 길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비유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가 받을 목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청망청 있는 돈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자신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처하게 되었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들은 풍족히 먹고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더러움 속에서 여기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탕자처럼 세상의 더러움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사는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이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사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 대한 제사와 그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지성소는 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을 지켜야 됐습니다. 먼저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만일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므로 인간의 죄와 소홀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두 가지의 특성을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두 가지 차원, 즉 시간상으로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며, 질적으로는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새 언약 안에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길입니다. 여기서 산길이라는 것은 리빙 웨이입니다. 산길.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산길 리빙 웨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세 가지로 부가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산 길이다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 때에는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죽음을 의존한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 길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범하게 되면 죽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길의 영구한 효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영적이고 생명 있는 능력을 가진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길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인도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고 산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가로막혀 놓여 있는 그것을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웬만해서는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이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 이것은 마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신비로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사람이 찢었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찢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찢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친히 찢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새 언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곧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정결케 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곧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듀티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예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아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양심이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참 마음, 새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배교와 배도의 길에 서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는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안팎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서로 돌아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배교와 배도와 또한 어떤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돌아보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며 그가 바르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고백해 오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소망으로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리고 실상 원래 장로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신방인데, 장로들이 신방해서 무엇으로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형제요, 성도님, 지금까지 믿어왔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저 신방한다고 해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가서 어떡하나 힘내야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을 붙잡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흔들거리는 것이라면 그의 신앙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습니다. 믿는 도리의 신앙 고백은 공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케 한 그 프레드릭 3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을 추정자들에 하여서 이 프레드릭 3세는 자기의 그 황제의 자리까지 내놓기까지도 그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가 황제의 자리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는 도리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으로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만큼의 내용으로, 그만큼의 신앙의 고백으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저는 성결교 목사였습니다. 성결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를 했지만 신앙의 고백,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늘 불안해했고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 안에 들어와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진리 가운데 서고자 발버둥 치게 될 뿐입니다. 근데 과거에 흔들리고 요동치던 그러한 낮은 차원에서의 의심과 신앙에 대한 갈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한 욕구와 더 알고자 하는 마음만이 자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도리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핍박이든 환난이든 유혹이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예배로 모이는 날에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6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교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에 대한 말씀 앞에 오늘 본문 25절이 딱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배교와 배도의 시작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결국 배교와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나갈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며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소위 가난한 성도, 가난한 신자, 이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은 지금 배교와 배도 길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특권과 의무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며 믿는 도리의 소망인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은지 아니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있는지, 우린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 서론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진 특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의무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